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일들이 일어나는 위치를 좀 생각할 때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열왕기 전체를 놓고 살펴볼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막대하거든요.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열왕기의 흐름 속에서 거의 20장 가까이나 선지자에게 할애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 역대기에는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엘리야의 이름 하나 거론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거론하고 있지 활동 자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건데 이 열왕기서 속에서 왜 엘리야와 엘리사를 주목하게 될까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시대의 상황이 이 오므리 왕조였단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아합 가문입니다. 아합 가문의 굉장히 악한 시대에 우리가 몇 글자로 묘사하는 것보다 더 큰, 더 막대한, 굉장히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그 악한 시대에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열왕기 저자는 왕들의 역사 가운데 과연 어떠한 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이 왕들이 무너지고 왕들을 통한 예배가 무너져서 제사장이 무너졌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권능의 선지자였는데 엘리야가 계속 사역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등극을 한단 말이죠. 엘리야는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다시 처음부터 밭을 일구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배턴이 이어지는 것처럼, 물론 모세는 또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사실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을 만한 이유거든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방식은 이 괜찮은 사람을 다 키워놔서 권능을 계속 행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다 잘 이끌어갈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거기서 마치고 나서 다음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신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일하실까? 그죠?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시고 오늘은 그 말씀이 아니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 이 엘리사가 지금 등극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활동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가를 보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게 하고 엎드리게 하는데 굉장한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계속 드러내고 있죠. 오늘 말씀이 그런 선지자의 드러냄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성읍 사람들이 우선 엘리사를 찾게 되죠. 이 찾게 되는 가운데 엘리사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으로 지금 펼쳐지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건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 근데 여기에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의 성읍의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물이 나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이 나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토산이라고 할 때는 이 토지의 소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밑에 구절을 보면 이게 생명과도 연관이 있구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단순히 토지의 소산 정도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 물이 나쁨으로 여리고 성읍 가운데에서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 죽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생명을 빼앗기거나 하는 상황들, 그래서 아이들이 생명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상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불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잉태에 대한 제한을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죽음과 토지 소산과 관련해서 여리고 성읍 가운데 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 성읍에 저주를 내린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 성읍의 기초를 쌓을 때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나중에 거기 건물이 좀 세워지면 이 막내 자녀가 죽을 것이다라는 저주가 내린단 말이죠. 이 저주가 물론 나중에 열왕기상 13장에 베델 사람 히엘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로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서 성읍을 쌓으니 첫째 아들이 죽고 성문을 쌓으니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저주의 여파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에 놓인 저주의 여파로 물이 나쁘게 됨으로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토지의 소산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좀 생각나는 부분이죠.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서 땅이 저주받거든요. 땅이 저주받음으로 우리가 수고하는 노동이 가미가 된단 말이죠. 이 모든 땅에 대한 저주는 어디까지 계속 거슬러 내려가냐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말씀 8장에 보면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약속에 이루어지는 그 때를, 이 영광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릴 때까지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통에서 신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범죄로 땅이 이 저주를 받게 되는, 함께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읍도 그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고 그것이 생명과 관련한, 땅의 소산과 관련한 일로 성읍 사람들에게 아예 옥죄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는 일은 생명의 일이란 말이죠. 저주로 묶인, 생명과 땅의 소산물로 묶여서 우리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온 그들에게 죽음의 질서 속에서 생명의 질서로 바꾸는 일을 지금 선지자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새로운 그릇에 뭔가 새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소금을 담아옵니다. 그러면서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물을 고치죠. 모세가 마라의 그 쓴물을 고쳤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처럼 말이죠. 엘리야는 불과 관련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많이 등장한다면 엘리사는 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떠올리는 것처럼 그 물을 고쳐서 생명의 일을 만들어냅니다.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이런 생명의 사건, 고침의 사건 다음에 나온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어떤 건지 살펴보죠.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베델입니다. 여리고에서 저주받은 성읍 가운데 생명의 질서를 만드는 일을 이루어낸 후에 이제 베델로 가거든요. 근데 베델이, 이 장소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 사실 이 베델은 굉장히 많은 앞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사건들을 담당했던 곳이란 말이죠. 야곱에 있어서도 베델은 귀중한 장소였고 여호수아에게서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에게서도 베델은 굉장히 소중한 장소란 말이죠. 근데 이 소중한 장소가 굉장히 타락의 장소로 바꾸는 일이 여로보암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이 베델과 이 끝에 부분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의 흔적들이 있는 굉장히 경건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로서 이 타락하는 도시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가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했던 모든 흔적이 금송아지로 다 뒤덮여 버리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들, 하나님의 사람이 무언가를 한들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 뒤덮여질 만한 일이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이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경홀히 여길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건을 많이 체험하고 교회에서 여러 일을 많이 담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경홀히 여길 수 있죠. 잘 모르는 사람은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자기 실수를 범하지 않는데 익숙한 사람이, 그 풍토에 젖은 사람이 생각보다 경계심이 덜할 수 있죠. 이 베델 가운데에서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깨어있음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베델에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근데 이 작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라는 단어 이 자체는 아이에서부터, 아주 어린 아기에서부터 이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미혼, 결혼하기 직전의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거에 주목하냐면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이 과연 타당한가는 좀 살펴봐야겠죠. 물론 이게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앞에 쓰인 단어가 작은이란 단어 아닙니까? 이게 여러 연령층으로 가능은 한데 아이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나 그 앞에 작은이란 단어가 붙은 걸로 봐서는 어린 아이들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물론 어떤 이들은 이 작은이라는 이 단어가 어리다라는 단어인데, 어리다는 단어가 우리 문화에서도 쓰는 것처럼 약간 그 사람이 뭔가 낮춰 부르는 말, 약간 나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래서 약간 부정어로 쓰일 때는 이게 악하다라는 표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악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뭔가 타당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달랠 때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말로 작은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은 아닌 것이 집단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알아볼 수 있고 엘리사의 신체적인 특징을 알아볼 수도 있는, 그걸로 놀려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곧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서 이 올라가다가 엘리야가 승천해서 올라갔을 때의 단어랑 동일한 단어란 말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이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엘리야까지도 조롱할 수 있는, 아니면 엘리야처럼 너도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라고 그 사람을 적대할 수 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럼 이 정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이 정도의 집단적인 그 모의 속에서 이 일을 함께 시행한다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 가능한, 어느 정도 함께 집단적으로 그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나이들이란 말이죠. 이런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엘리야를 저주할 수도, 아니면 엘리사 보고 하늘로 그냥 승천해버려라, 그래서 이게 약간 격한 말로 어떤 성경에서는 꺼져버려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꺼지게 하는 그런 굉장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서 그 수많은 아이들을 다 저주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저주를 엘리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속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죠. 근데 지금 엘리사가 이 저주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만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거보다 더 많은 거죠. 아이들 중에 42명이 찢겨 죽으니까 말이죠. 재밌게도 숫자적으로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오므리 왕조가 몰락할 때까지 그 사역을 담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합 가문에게 쏟아낸 엘리사의 저주가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그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다 지켜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 이 아합의 자녀들이 나중에 예후를 통해서 죽은 숫자가, 그 형제들의 숫자가 42명입니다.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 번쯤 또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여호와의 선지를 함부로 대하는, 집단적으로 그렇게 조롱하는 이들에게 42명의 아이들이 찢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아합의 가문의 몰락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단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25절,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뭘까요? 앞서서는 물을 고쳐서 살리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죽음의 질서 가운데 생명의 질서로 바꿔버립니다.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경홀히 여기고 그들을 조롱하는 42명의 아이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죽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은 아이들이 죽는 것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야 구원이 있다. 이 생명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과 심판까지 내다보게 하는 사건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과 심판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단어, 여러분이 잘 놓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 첫 번째 사건에는 21절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단어는 24절 중간에 여호와의 이름. 구원과 심판의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선지자 뒤편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의 일상은 무료하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생명의 사건들이, 여전히 심판의 사건들이 하나님 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을, 일상 가운데 지쳐서 반복된 삶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돌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기대어 다시 한번 이 새벽의 시간을 엽니다.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막막하여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로 그냥 펼쳐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도 임하여 주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